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재림의 징조.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다음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 같이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요즘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만사원이 없어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교회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제 59년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23일 날 그 주요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개가, 첫째가 일본 화산 폭발, 다섯째가 인도네시아 지진, 8번째가 알래스카 지진, 9번째가 필리핀 화산 폭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하루에 미국 알래스카에 규모 7.9 강진이 일어났어요. 23일 0시 31분. 여러분 7.9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위치가 다행히 도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서부 전역에 쓰나미 경보는 울렸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마yon 화산이 그 용암이 분출하면서 한 700m 상공까지 주민 한 5만 6천 명이 대피를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군마현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80여 명이 대피를 했다 하는 뉴스가 그날 나왔고, 23일 오전 9시 59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한날에 세계 도처에서 처처에서 이런 놀라운 자연재해,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 사하라 사막은 저게 본래 모습입니다. 끝도 없는 그 허벌판의 모래사막, 무더위, 찌는 듯한 그 찜통 더위, 이게 사하라 사막인데 여기에 눈이 38cm가 내렸어요. 없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을 덮친, 그 북미를 덮친 살인적인 한파, 미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맹추위가 닥쳤습니다. 공항에 다 비행기들이 발이 묶이고 배가 다 그 발이 묶이고 또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 정도. 여러분 지금 우리 보통 요즘 우리 대한민국 참 추운데 보통 몇 도라고 그러던가요? 우리 안성 영하 16도 17도, 체감 온도 한 20도. 그런데 체감 온도 70도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의 배죠. 3배가 되네요. 워싱턴의 기온이 영하 38도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도
우리 강 집사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6월 말에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뭐 그때는 별일 없겠지만 6월 달이니까 지금 이 살인적인 추위가 미국을 덮치고 있는데 위성 사진 보세요. 놀랍죠? 저렇게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큰 그런 그 매서운 한파가 북미를 휩쓸고 있고, 그래서 여기 사람 보세요. 그냥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맹추위 때문에 다 수염이고 뭐고 다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호주는 이렇게 북미는 살인적인 한파로 체감온도가 70도를 넘나드는데 호주는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보통 30도, 35도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47도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놀라운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투데이에 핵무기부터 기상이변까지 지구촌 최대 위협 리스크 5가지. 첫째가 대량 살상 무기, 둘째가 홍수와 폭풍 등 극심한 기상이변, 셋째가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네 번째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 다섯째가 물의 위기입니다. 물의 위기. 이 물 위기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음껏 씻고 먹고 하니까 지금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물 아껴 써야 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그러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목이 됐습니다. 전 세계 미래 전문가 5명 중 3사람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위험 요소가 더 많다. 올해 2018년 위험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세계 경제 포럼은 다음 주 열리는 연차 총회를 앞두고 17일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18에서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 톱5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올해 핵전쟁과 극심한 기상이변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로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이런 거 뭐 느끼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세계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참 위험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자,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기상이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자연재해 앞에는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포항에 지진 나고 우리나라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서울에서 6에서 7 정도의 강진이 일어날지 모른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단을 하는데 만약에 포항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이 서울에서 일어나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웬만한 옛날 노후된 아파트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저희 신혼아침 도시 아파트 좀 안전합니다.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새로 진 아파트들은 괜찮아, 새로 진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높을수록 안전하대요. 저는 이번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전문가들 실험한 걸 보니까요, 아파트든 빌딩이든 높을수록 지진에는 강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흔들리기만 하고 강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기절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인자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때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하면은 이정표를 따라 여행을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만 해놓으면, 우리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어쩌면. 그래서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다. 첫째는 아내 말, 남자들. 두 번째는 캐디 말. 골프 운동을 하면은 캐디가 옆에서 말하는 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가 바로 내비게이션 그 여자. 그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그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의 여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영락 없어. 1m도 거의 안 틀려. 거의 딱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들이에요. 이정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계 역대 지진을 보면은 1556년 1월에 중국 산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8.0 정도의 강도였는데 한 8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옛날 사건 하니까 그냥 이게 지나가지만 83만 명은 8만 3천도 아니고 우리 안성 인구의 4배가 넘습니다. 우리 안성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0만인데 제가 여기서 한 25, 6년을 살아도 나가면 모르는 사람 다요, 거의.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만도 이렇게 많은데 지진 한 번에 80만 명이 죽어요. 1920년 12월 중국 닝샥 간슈에 역시 8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24만 명이 죽었어요.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 리터 진도 규모가 7.9인데 역시 14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1948년 10월에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 진도 7.3, 11만 명이 죽었어요. 1976년 7월 중국 탕산의 7.5 강도의 지진에 2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 중국은 세계에서 지진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집계가 잘 안 돼요. 그냥 대략으로 해요, 대략. 우리 민주국가들은 몇 명까지 다 나오지만 여기는 대략으로 한 25만 명.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우리 지금 기억하시죠? 불과 10몇 년 전 일입니다. 한 3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악몽이었잖아요, 여러분. 악몽. 크리스마스 때 순간 여러분 9.3 정도 그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이것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28만 명 이상이 그냥 다 죽었어요. 막 시신들이 그냥 막 둥둥 떠다녔어요, 바다에. 2005년 10월에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7.6 지진에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해. 2005년도면 우리 분열 요양원 첫째 건물 질 때입니다. 11만 명이면 우리 안성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게 지진이에요. 이런 지진이 서울에서 났다.
안성에서 났다. 순식간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2008년 5월에 중국 쓰촨성 아시죠? 우리 강도 8, 6만 6천 명이 죽었어요. 2010년 1월에 IT에서 7.0 규모의 진도에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성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 순식간에 지진 한 방에. 그리고 2011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 일입니다. 6년 전 일입니다. 6, 7년 전. 동일본 대지진, 미야기현 센다이 산리코키 해역에서 진도 9. 이 9 정도면은 이 진도 9가 서울에서 일어났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을 겁니다. 절반 이상이 뭡니까? 쑥대밭이 된 쑥대밭이.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때 일어났죠? 지금 그쪽 지역은 사람이 지금 6, 7년 동안 들어가질 못합니다. 죽은 도시예요. 그때 15,879명이 죽었어요. 15,879명. 중국 위수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10년 4월에 적어보세요. 그 도시 안에가 그냥 원자 핵폭탄 터뜨린 것처럼 쑥대밭이 됩니다.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신들보다 시신. 여러분 저기 지금 옷 벗겨져서 지금 시신을 갖다 던지고 있잖아요. 저기 저기 시신이에요. 시신. 쓰레기가 아니고 시신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지진 한 방에. 저렇게 수백 수천 년을 버텨왔던 건물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2004년 수마트라 섬 쓰나미의 저 시신들 보세요. 여러분 더 참혹한 장면들 많은데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그 시신들이에요. 이게 지금 날짜가 지나가지고 다 부패해가지고 그냥 퉁퉁 부은 시체들이 이게 지금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시신들입니다. 어제 26일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 시계가 30초 앞당겨졌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종말은 11시 58분 2분 전입니다. 2분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확실성과 함께 핵전쟁 가능성 우려로 지구 종말 시계가 30초 앞당겨졌다. 이게 우리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학자들 목사들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과학자들. 핵과학자들은 25일 워싱턴 DC에서 지난 한 해 지구 종말 시계가 23시 58분으로 종말에 더욱 근접했다고 밝혔다. 아시겠죠 여러분?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종말 시계를 2분 전 11시 58분으로 맞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15명 등이 포함된 핵과학자 및 지식인 그룹은 해마다 전년에 비해서 지구의 안전과 위협을 고려해가지고 지구 종말의 상징적인 시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뭐가 온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세계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중국, 러시아, 영국 이런 몇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한 3만 기가 넘는데요. 3만 기. 여러분 핵폭탄 하나만 서울에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성에 떨어져도 대한민국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이런 핵폭탄이 몇 개가 있어요? 3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저 한 5개에서 한 10몇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핵무기가 하나만 그냥 대한민국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보면 정확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스위치 눌러가지고 그 핵무기 한 2개가 평양에 떨어진다. 북한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핵무기가 전 세계에 3만 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지구가 뭘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이 지구가 불로,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사르게 되면은 지구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터져도 지구는 수십 번 박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여러분, 우리 지구의 체질이 불에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과학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을 고했다고요? 지구의 종말을 고했어요. 지구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1000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구는 종말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까? 정말 올까? 우리 이솝 우화의 늑대소년 이야기 아시죠?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잠자다가 그냥 막 뛰쳐나와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새벽에 또 이 소년이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나가면 또 거짓말이야. 그래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는데 소리를 지르니 아무도 안 나오더라. 지금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너무도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시간 설교하고 있지만 홍영선 씨 같은 그런 가짜 거짓 기별자들이 하도 날짜를 정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렸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여러분, 이 건물 혹시 아십니까? 우리 노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 건물이 뭡니까, 노집사님? 뭐예요? 911. 기억하시네. 여러분, 이 건물 아시죠? 미국 뉴욕시에 있는 복합 쌍둥이 건물입니다.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뉴욕주 맨해튼에 세워진 이 건물 2개다가 110층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것이 세워질 때. 자, 얼마나 이 건물을 잘 지었는지 이 건물을 공학적으로 설계해서 건축한 이 건축가들은 이 건물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 9월 11일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전 8시 45분과 9시 3분에 2개의 비행기가 여기에 떨어지면서 이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어제 우리 밀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37명의 환자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정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세계를 경악시킬 일이 테러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이 건축가들은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건물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질 때 아나운서가 설명한 그대로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붕괴 전 415m 높이에서 고작 30m의 잔해만 남긴 채 사라진 세계 무역센터의 건축 자재의 상당 부분은 뭐로 변했다? 먼지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충돌에 따른 엄청난 충격과 폭발로 강철 구조물 20만 톤, 콘크리트 32만 톤, 창문 4만 3천 개가 단단한 자재 대부분이 뭐가 됐다고요?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을 했어요. 이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강철로 지어진 세계 최대의 110층의 쌍둥이 건물이
뭐가 됐다고? 이렇게 가루가 됐어요. 먼지가 됐어, 먼지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뭐같이 돼요? 겨같이 돼요. 이 땅에 인간에서 온 모든 인간의 문명과 이 땅의 물질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예언된 세상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인간이 만든 핵탄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뜨인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핵전쟁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과학자들은 그걸 염려하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을 통하여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뭐 국지전, 내전 이런 건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지만, 이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는 이때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뭘 세웁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다같이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 다시 한번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같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을 재림의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66권 이 성경은 5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중에 5분의 1 예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이 많은 부피의 5분의 1이 예언이고 이 예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했다면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9개가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224개가 남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1527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은 7959회. 다시 말하면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 말할 때 신약은 5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절이 있잖아요.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성경이 구속, 이 구원에 대하여 한 번 말할 때 재림은 2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시작.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그때 이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요양원에 계신 우리 두 어머니, 저희 어머님도 그때 부활하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두 어머니는. 제가 보장을 해요. 보장.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시다가 끝까지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안에 잠드신 분들, 우리 가깝게는 우리 홍수자 어머니, 우리 김재순 사모님의 그 모친 되시는 그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요양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다 보여주고 떠나셨잖아. 이런 분들이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이들이 죽었지만은 예수 믿은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영생의 씨앗 때문에 그때 열매를 맺혀요. 자,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진짜 옵니다. 이건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우리 어머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저런 날이 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우리 TV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요양원과 복지타운의 어르신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푸니엘 요양원에서 돌아가시지만 눈을 뜰 때는 이 장면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내가 2018년 예를 들어서 5월 며칠에 죽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이 장면이 보여.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주변을 살펴보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돼요. 참, 여기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다 우리 모습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여기 지금 뭐 다 염색들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가장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우리가 다 늙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도 재벌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오히려 더 빨리 죽어. 이건희 회장 보세요. 이건희 회장. 나이 80단 됐는데 여러분 거의 식물인 상태로, 인간 상태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재산이 막 몇 조, 몇십 조인데 이런 분들도 여러분 70대 넘어가니까 다 고꾸라지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로해지고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볼품 없어지고, 자,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은 우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우리 비밀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 저 정말이야? 정말 진짜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할렐루야. 다 같이 순식간에. 순식간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재림의 장면을 목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늙고 병들고 쭈그러진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늙지 않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이 특권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예수 안 믿고 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건 꾸며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보면 아십니다. 죽어보면. 여러분, 죽고 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시간의 간격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게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한 5분 잔 것 같은데 아침이잖아요. 그거하고도 또 달라요.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생체 리듬이 움직이지만 죽은 자는 이게 다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부활의 순간까지는 단 1초도 못 느껴요. 죽어보면 안다니까, 노 집사님. 우리가 죽는 순간에 딱,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눈 딱 감고 눈을 떠보니 세월은 몇백 년이 흘렀고 몇천 년이 흘렀고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도 그냥, 아니 내가 금방 죽었는데 하고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들 앞에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의 영생의 이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 속에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이 다 얼어붙었잖아요. 파란 싹이 없죠. 오늘이 이제 1월 말입니다. 올해가 1월 말인데 한 달만 있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저 죽었던 대지의 새싹이 응나 없이 돋아납니다. 가지에 새 생명의 그 봄의 기운이 이제 풍겨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들어 죽을지라도 죽자마자 눈을 떠보니 영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영혼의 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중요한 건 준비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보면 안다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런 세계 도처의 자연재해 무서워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예수의 재림을 더 확실하게 하는 뭐다? 표지판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많이 생겨야 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다 같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다시 한번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마태복음 24장 42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TV도 켜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일어나면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30분씩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밤에는 저도 목사지만 밤에도 제가 꼭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여러분 새벽 5시에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는 백성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뭐하고? 힘써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에 대해서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면 100%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써라. 힘써야 돼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무쪼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근신하여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이 잠시 후에 이 땅에 천만 천사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님 영접하여 하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